하시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진짜 제가 태어나가지고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10년 동안 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바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지갑을 잊어버려도 바로 그 지갑이 어디에 잊어버렸는지 금방 압니다. 바로 그냥 눈 딱 감고 뭐 눈을 떠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압니다. 아, 어디에 지금 지갑이 떨어졌다. 가봐라. 오는 길에 떨어진 건 아니다. 집에 떨어졌다. 그럼 집 어디에 떨어져 있냐? 그렇게 금방 이렇게 답을 줄 만큼 아주 이 즉석에서 그냥 궁금한 걸 다 물어봐 버려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거짓 영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대화를 하고 싶으실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과 이런 대화를 하지 못하는가? 궁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로바로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 할 이야기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 제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각자가 그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따지면서 성경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냥 학원 강사한테 이렇게 가서 또 수업 듣고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내가 해서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따져보는 겁니다. 그걸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해보라는 겁니다. 한 장은 너무 많아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 구절을 찾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한 절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흐름이 잡히면서 그냥 매 순간 성경을 펴면 온몸에 전개가 지지지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내버려주세요. 엄청난 감동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금방금방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자고요. 그냥 이게 어떤 분한테 그런 반응이 오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 경험 속에서는요, 저는 사실 88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군대 갔다가 93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졸업을 하고 바로 94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회든 어떤 선교 일이든 정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제 삶은 그 제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느낀 바는 내가 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요. 나는 내가 방향을 정했고 그 일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손을 끄집고 이리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목회를 했었구나. 그런 신앙을 했었구나. 참으로 후회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혼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내 생각이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끄집어
끄집어서 이끌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너무 저를 깊이 짓누르게 되니까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과거에 대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냥 몇 날 며칠이든 그냥 계속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울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울었던 그 울음의 몇 배, 수십 배를 그냥 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그냥 저를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을 연구를 할 때 그 전에 논리적으로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머리로 이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흐름은 옛날부터 잡았었지만 실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이쪽 장로님 집에 지금 방문을 생각을 했는데 이 장로님한테 가야 돼요? 박 장로님한테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내 생각에는 박 장로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보든 연희신 말씀을 보든 어떤 책을 보든 읽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녀가 이렇게 가라.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경험들이 이 각자가 해보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호남산맥 교목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부교목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나누고 주고 싶어 했던 그게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 짜릿함을 느끼게 단 한 번만이라도 느끼게 해준다고 나는 죽어도 여함이 없다.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그냥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매 순간 바로바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있고 내가 그냥 먼 곳에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듯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냥 내 신앙적인 삶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바로 물어도 하나님, 바로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삶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이 되기를 진짜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공부를 갖다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책을 준비를 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없다면 반드시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으니까 그냥 구글 옆에다가 하나 딱 깔아 놓든지 아니면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만든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제 주위에 있는 몇몇 교우님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시더라고요. 그 베들레헴 프로그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프로그램 저도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저희들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그 옆에 주석 비슷한 어떤 성경 사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공을 한번 제 컴퓨터하고 제 스마트폰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켜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일단 베들레헴을 켜놨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다국어 성경 웹사이트를 켜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분 얼굴 뵙고 싶어서 일단 그 줌을 켜놨고요. 손에는 지금 제 핸드폰을 켜놨습니다. 핸드폰 것은 지금 그 주석이 연결되어 있는 주석이라고 할까? 성구 사전이 연결되어 있는 성구 사전하고 성경 사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제일 쉬운 책 중에 하나가 룻기니까 제가 오늘 룻기서 1장을 가지고 어, 몇 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룻기 1장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화면 공유하실래요? 화면 공유. 아, 예. 제가 저기 코어 호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법까지 다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진짜 기계치입니다. 채널 21은 사용해 보셨어요? 예, 채널 21은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채널 21에는 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습니까? 야, 우리 교회 성경 주소, 화이 주소, 성구 사전 다 있어요. 어, 잠깐만요. 글쎄요. 진짜 이렇게 오늘 정말 무식한 태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계를 잘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아주 수동식으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복음 성경에는 화이 주석이 많이 들어있죠. 복음 성경. 오효근 장로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를 펴달라 그러면 제가 한번 펴볼게요. 네. 제가 자, 베들레헴을 공유해 볼게요. 예.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공유됐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좋네요. 네. 네, 여기에, 네. 이 장르 여기 너무 화이 잘하시네요. 주석이 있고 재림교회 주석이 있고 그 밑에요. 아, 오른쪽에는 어떤 성경 이 그, 쭉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개혁개정, 개혁 한글로 맞춰보시고요. 개혁 뭐 다른 한글, 성경도 오케이. 괜찮습니다만 개혁 한글로 네. 일단 제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봤던 성경이니까. 찾을까요? 룻기 1장 1절. 와, 너무 좋네요. 장로님 그거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룻기 1장이요. 예, 1장 1절. 1절부터 시작해 네. 보시죠. 네. 자, 세 번째 그러면 칼럼은 저거예요. 뭐죠, 원어로 나오는 거. 네, 예, 그 말씀하세요. 이제. 옆에 있는 거 그 저 메라고 써진 부분, 이 헬라어로 메라고 써진 부분은 또 뭡니까 이건? 예, 이게요. G316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절에 사사들 하면은요, 여기, 세 번째 칼럼으로 가면 사사들의 넘버가 있죠? 예, 그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 예, 오케이. 원어가 나와요. 원어, 예, 저거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자, 일단 언제 누가 어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음,
네. 자,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예, 요즘에도 그 교과 해설 방송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지금 사기 심연계에 대한 그 교과 해설 방송을 이 남대극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자주 강조를 하셨어요. 신학 공부는 워드플레이다. 그러니까 말장난이다. 즉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일단은 단어 공부가 필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단어 공부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이 신학 중에 여러 신학들이 있는데 그 신학들 중에 성서 원어에 집중해서 그 단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성서 신학입니다. 그 성서 신학 하는 분들은 일단 단어 뜻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창세기가 포함된 모세 오경 전공이냐 아니면 뭐 역사서 전공이냐 시가서 전공이냐 뭐 그 이 다 이렇게 부분 나눠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은 뭐 사복음서냐 복음서 전공이냐 뭐 서신 전공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흩어져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성서 신학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했나를 따지는 공부입니다. 성서 신학은. 목회 신학은 그냥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반영하는 삶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문법도 들어가고 설교법도 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되고 다 그런 것들은 목회 신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그 의미가 현재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 조직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은 주제별 접근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주제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랑은 뭐냐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에 대해서 다 뒤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직신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역사신학이다 그러면 몇 년도에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몇 년도에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500년 뒤에는 또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재는 어떻게 사랑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사랑의 개념을 따지는 걸 역사신학이라고 하고요. 그것과 또 이렇게 또 외부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 지리가 어떤 철학신학 혹은 그냥 철학이라고 부르고요.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 측면만 또 따로 떼어가지고 살펴보는 걸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또 따로 띄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발생했던 그 사건이 현재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직신학자의 일을 한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까요. 자, 일단은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언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언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근데 사사들,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는 말에는 없어요. 언제 누가 하는데, 언제는 나와 있는데, 누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어디서 하니까 그 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땅은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땅이냐? 라는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 땅에.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보면요. 누가 살았는지가 빠졌어요. 그렇죠?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거기 살았는지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어디? 그 땅이. 그 땅은 무슨 땅인지 몰라요. 언제? 사사슬이 치리하던 때에. 그리고 무엇이 발생했다? 흉년이 발생했다. 그런데 왜 발생했냐라는 것도 안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두 개만 잡아도 지금 이제 성경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자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라 와요. 그리고 누가 했더니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것보다 그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이민을 가가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사실은 뭐다? 엘리멜렉이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그런데 사실 출신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요거까지가 사실은 1장 1절과 2절 이 상반 부분, 중간 부분까지가 이 육하 원칙을 따지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하나 여기서 빠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 나왔죠? 언제입니까? 다들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언제? 자, 누가요?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 자, 그리고 나오미. 어디서요? 예, 자, 물론 엘리멜렉과 그 아내하고 두 사람까지 다 포함한다 치고요. 자, 어디서요? 유다 베들레헴, 예, 유다 베들레헴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흉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발생했습니까? 농사가 안 돼서.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은 발생을 했는데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이 온 겁니까?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요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1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개를 6개를 던졌는데 최소한 언제는 나왔어요. 누가도 나왔습니다. 어디서도 나왔어요. 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었다? 근데 얼마만큼 내가 들었다? 그 흥경에 들어갈래. 여보세요?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어떤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흉년이 왔는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왜 흉년이 왔는지는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자기들이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이 모압 지방에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자 언제 부분부터 살필게요. 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다 이렇게 해놓고요. 왜가 없구나. 왜 흉년이 왜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을까? 당연히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갔겠지. 그런데 그 흉년은 왜 왔을까?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여기서 사사들 그 우리 저 장로님께서 사사들 옆에 H8119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누르셨네요. 네, 네. 여기 눌렀습니다. 됐습니다. 예. 샤바트 해갖고요. 샤팟 해가지고 재판하다.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말이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govern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200회 나오며 칼, 니팔, 포엘형으로 뭐 있다.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문법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수동이다, 뭐 사역동사다, 뭐 부정명사다, 뭐 부정동사다,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조금 쭉 내려보시겠습니까? 약간 옆에서. 예.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미는 통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갔고요. 사법적 기능이 반드시 분립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판하다라는 일반적인 번역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게 된다. 이 재판하는 사람, 뭐 사법적 기능만을 갖다 지금 대부분 졌지 그러면 사법적 기능이 우리한테 처음에 딱 강하게 다가오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좀 더 밑으로요. 네, 정부, 시민적, 종교적 혹은 그 밖에 다른 것과 관련하여 통치하다라는 그런 말도 사실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 역할로, 그러니까 리더라고 번역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세우신 거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사라는 말을 직접 이 컴퓨터로 사사 찍어가지고 어디 성경절이 나와 있는지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에 제가 그냥 사사하면 성경에서 사사를 다 뒤져봤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사사가 뭐냐? 사사들의 활동이 뭐냐? 사사가 이런 말을 했네. 이런 일에 가담을 했네. 이렇게 해서 목숨을 바쳤네. 이렇게 백성들을 구원했네.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그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사들은 왕이 없었을 때 활동했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을 때 왕을 대신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 예, 사사기. 자,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어느 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네.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이네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사사들이 살았던 때의 상태입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자, 다시 룻기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해석을 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왕이 없던 시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었고요. 그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다 베들레헴. 자, 그러면 그 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예,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 예, 아주 복 많이 받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아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그러면 유다라는 말을 갖다가 성경에다 다 찾아버리는 겁니다. 예? 자, 이 치리하던 말도 819하고 같은 말이었으니까, H819하고 같은 말이었으니까, 그럼 치리하던 때에, 그러면 3177, 이걸 갖다가, 3177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장로님? H3177? 네. 때. 예, 때라는 말. 때요? 예, 예, 그게 두 옆에 번째. H3177. 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날에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본 어근이고 날과 낮 혹은 하루를 뜻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떠한 그 날 자체가 확대된 개념으로 어떤 시대를 의미하고 이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정해진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때에 그 땅에, 즉 유다 베들레헴에,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말, 이 유다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 또 유다에 대한 인생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구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가 나라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전 그 부족, 그 족속만 남기고 나머지 11부족이 흩어져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 유다의 그 배경 속에 유다는 도대체 어떠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유다의 후손들이 결국 한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가지고 이 하나의 민족으로 한 나라를 구성하게끔 되었는가? 도대체 유다 민족의 조상이었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유다는 사실 이 요셉을 팔자고 했던 요셉의 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던 형이 나중에 창세기 38장 부분에 그 아들이 둘 있었죠. 둘 있었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둘째 베냐민. 아들이 예? 베냐민? 아니요. 아니, 유다한테는 유다의 아들이 아들. 있었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었죠. 아들 없이 죽어서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 해서 둘째 동생한테 오난. 이렇게 그 결혼을 시켰죠. 네, 오난 했는데 그 오난이 그것이 자기의 모든 권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진짜 자기의 아들이지만 형의 아들로 입적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목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냈고 그 다음에 다시 기다리라, 이 셋째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셋째가 사내 역할을 성인 남성의 그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다말이 나중에 이 기생 입장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죠. 몰랐다. 그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때 유다가 이 망가진 유다가 아니라 나중에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말을 뭐라 하지 못하고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과정.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혹은 자신의 어떤 깨달음, 회개의 순간, 여기 뭐 다 종합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진정 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나는 애비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내 죄다.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 뒤에 이제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중에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이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 때 내가 남을 테니까 차라리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대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자신을 내던지는 유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어떤 신앙적이고 또 바뀌어진 거듭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 유다와 그 유다의 자손들이 이제 살았던 그 유다 땅에 그것도 하필이면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베들레헴의 옆에 있는 H1035를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몇 번이요? 1035. 다섯 번째 베들레헴의 줄이야. 다섯 번째 베들레헴의 줄. 조금 더 올라가십시오. 네, 또 밑에 한 줄 더 밑에, 한 줄 더 밑에. 예, 거기요. 1035. 예, 그거 보니까 베트레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베스라고 이제 단어 한 단어로 얘기하고 베트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트레헴은 베이트, 바이트 혹은 베트 이게 베 우리 한국말로 그냥 배시죠. 배에다가 디귿 발음 쓰지 않습니까? 벳엘을 할 때요. 그다음에 이게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이에요. 그래서 빵집. 이 빵집입니다. 떡집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
더 얼마나 더 여기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나중에 거기서 이 떡집에서 떡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바로 산 떡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집에서 떡이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거기에서 태어나야지 그가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은 떡집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떡집에.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이제 다른데 성경 사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은 천혜의 그 옥토지역입니다. 정말 흉년을 상상을 못할 만큼 아예 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떡집이라고, 여기서는 최소한 흉년은 상상을 못한다 할 정도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기본적으로 본질 자체가 완전히 그냥 망가진 상태죠.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신원 불명이 돼 버렸어요. 명확하지가 안 됐어요. 도대체 너가 누구냐? 베들레헴 니는 뭐냐? 이라고 물을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가 떡집이면 떡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대답을 못 한 겁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흉년. H7458 부분에 흉년. 세 번째 줄에요. 세 번째 줄. 1절의 세 번째 줄. 그 땅에 흉년이 H7458. 여기에 보니까 굶주림 기근으로 나와 있어요. 헝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페민이라고 하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약 100회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에 성경에도 여러 차례 기근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구원자로서 활약했던 그런 부분도 나오고 창세기 41장부터 47장까지. 그리고 뭐 예레미야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근에 대한 표현들이 다들 우리가 다 이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혹은 기근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어떤 자연의 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여러 가지 그 기근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밑에 부분까지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부분까지. 자, 그러면 이 엘리야의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의 시대 때 3년 반은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뜻이죠. 한때가 1년이고, 한때, 두때, 3년, 반때, 그럼 3년 반.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3년 반은 3년 반을 다 뒤져보면 그것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년 반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게, 자, 이 기근이 격심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기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따르면 가장 큰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기근 중에 뭐 이 양식이 없는 기갈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지는 기갈도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빵이라고, 떡이라고, 산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어요. 근데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묘사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진짜 떡이 없는 기갈입니다. 그런데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 속에서 봤을 때 베들레헴은 절대 흉년을 상상도 못할 만큼 복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흉년이 왔어요.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묘사될 수 있는 어떠한 집단 내지는 국가에 진짜 그들의 신원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씀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양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흉년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빠졌다. 영적으로 영적 양식이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메모를 해놓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엘리멜렉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 이제 여기 보니까 엘리멜렉 해갖고 엘리멜렉 이 엘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은 연음이 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이입니다. 이. 엘리, 엘리, 이렇게 빨리 하면 엘리가 되겠죠. 엘리,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재밌는 건요. 이 지금 우리가 찾아본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는요. 왕이 없던 때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치리나 심판은 사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이 사람의 이름은 왕이 있네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 사람한테 주어졌던 존재들은 이 사람한 이 성경에서 이름을 주는 존재는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바뀌는 사건을 다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시고요. 흙에서 왔으니까요. 이렇게 흙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흙이라고. 그리고 아담은 또 자기 아내에게도 네가 남자에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그 자기 남자에게서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갖다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명할 이름을 줄 권리는 자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리를 아담에게 이양을 하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자로. 그래서 모든 그 동물들한테 아담이 이름을 주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아담한테 형님뻘 되는 사람들한테 다 동물들한테 다 이름을 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줄 자격이 아담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사리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막 이렇게 다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벳엘이라고 하겠다. 뭐 전부 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이 이름이 바뀝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싸워서 하나님과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생명을 줬던 존재케 하신 분이거나 생명을 다시 살려줘서 이제 네 생명은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 뭐 다른 어떤 명명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따지고 보면 생명을 주셨거나 존재케 하셨거나 아니면 그 생명을 살려줘서 또 다른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신 거기에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진 분만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분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이셨겠죠. 부모님의 신앙은 왕이 없던 시절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면서 그 경배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았던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부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신앙을 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생겼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론은 H4248 말론은 병약한입니다. 이 아들한테 병약하다, 얘가 참 많이 몸이 안 좋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르면서 그걸 자꾸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애가 비실비실 한다고 해서 이름을 비실이로 정한다. 야, 비실아, 비실아. 이건 참 좀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병약한이라고 졌어요. 그 다음에 기료는요. 여기 보니까 여기 뜻대로 보면 뭐 낭비다 그러는데 이게 다른 데는 뭐 병약하다, 약하다, 슬픔 뭐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그때 상황이든 그 애들의 건강 상태든 어떤 삶의 힘든 부분이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축복이 되는 이름 대신 그들의 평생, 아니 애가 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배삼룡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비실비실 배삼룡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건강해서 뭐 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안 붙였을 겁니다. 근데 그걸 평생 듣고 사는 아들의 이름, 아들이 또 기분은 오죽했을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 상태가 사물을 보거나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은 이 엘리멜렉의 상태는 상당히 후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전때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한 대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서 엘리멜렉의 상태는 상당히 약해진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같이 이사를 나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왕이 없던 시절에도 그들의 부모는 말씀 속에 충실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러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살아있었기에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인 상태에서 그 떡을 가지고 있는 떡집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에서 후퇴해 버리자, 이제 말씀이 사라져 버리자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참 재밌는 건 먼 곳으로 안 가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다시 모압 땅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H4124, 이 모압은 사실 이렇게 창세기 어디죠? 앞부분에 보면 이 롯의 두 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롯이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이 아비에게서 나왔다라고 해갖고요. 이름을 모압이라고 정했는데요. 이들이 살았던 이 모압 땅이 어디냐라는 거죠. 모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물리적, 실체적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특별한 사명과 함께 허락하신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뺑뺑뺑뺑 돌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 좋습니다. 믿음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 요단강이죠. 또요. 자, 네? 제 종이 어떤 곳에서의 끊어짐, 탈출.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한번 하나님의 잘- 능력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다 맞는 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어떤 대답인지 틀린 대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부담 갖지 않고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린 대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깨달은 바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틀린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가나안을 중심으로 모압 땅은 동서남북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편인가요? 예, 동편. 장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 낙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낙원에서 살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도 살던 곳에서 동쪽으로 빠져나온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시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지구가 있었습니다. 지구. 그 다음에 지구의 동편에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보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하필이면 동쪽, 동방에, 그 다음에 그것도 동산의 중앙에, 이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에서 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만났던 아담 하와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긴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실과를 따먹을까 봐서 생명과를 따먹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그들을 어느 쪽으로 내쫓으셨어요?
예, 동쪽으로 내주셨어요. 어디요? 동쪽으로 내주셨습니다. 다시 네. 얘기하면 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한 나날이 보장되었던 그 낙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타락을 의미합니다. 타락해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동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졌다. 영생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졌다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자,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쪽에서 한 걸음 서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면 신앙의 회복,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영생을 얻는 방향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동쪽에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서쪽으로 막 가도록 등에서 바람이 막 밀어줘요. 그걸 보고 어떤 바람이라고 그래요? 동풍, 서풍, 남풍, 북풍. 동풍. 예,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나를 불어가지고 내 등을 밀면서 서쪽으로 가라고 불어 제끼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동풍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아, 이것 봐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원이 이르러 오는 방향, 그리고 나를 서쪽으로 미는 방향이구나. 그래서 동풍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서쪽으로 가라고 떠미시는 방향이구나.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동풍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9에 나오니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여기도 동풍이 나와요. 동풍.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면서 살리기 위한 작전이십니다. 여보, 빨리 해줘. 자, 그래서 이 동풍, 자, 동풍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그럼 쭉 그 밑에를 한번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갈았던 바람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아무거나도 불 수가 있지만 동쪽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했습니다.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붙들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그렇게 동풍으로 나타나십니다. 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예, 더 내려가시고 요나서까지도 그렇죠. 요나서에도 동풍을 준비하신 거 북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니고 서풍도 아니고 왜 자꾸 동풍을 갖다가 준비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건 동풍이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든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저 생명나무로 영생으로 계속 가도록 밀어붙이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이 떡집에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짜 고생 끝에 통과했었던 요단강을 다시금 제발로 걸어서 후퇴하면서 어렵게 떠났던 그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영적인 후퇴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마땅히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와,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저는 이제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큰 복음이 뭐냐, 다른 교단하고 틀린 복음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성경의 두 기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그냥 우리는 일반 기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특별하게 딱 잡았을 때 이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제7일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경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시작과 끝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교리를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명령하신 안식일, 만드신 안식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성경이 끝난 안식일과 재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 시작과 끝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시간 속의 성소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재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림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보면 정말 그 재림 때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강한 성경에 가장 파워풀한 그 기별인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굵직굵직한 개념이 다른 교단, 종파와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분리시키거나 구별시켜주는 표입니다. 랜드마크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흐트러져 버린다? 그러면 안식일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 온다고 했던 그분 오셨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재림운동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얼마나 많은 그 조롱을 받아가면서 에드벤티스트, 그 당시에 에드벤티스트 그러면 요즘에는요 재림이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교도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해석하지만 그 당시에 에드벤티스트? 그러면 조롱하는 입장입니다. 재림만 했냐?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이 에드벤티스트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사적으로 받아주지만 그 당시 야 왔어? 이런 뜻입니다. 재림했어? 헤이 예수쟁이 이런 식처럼 야 그 왔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왔어? 이런 식의 그 조롱의 이 표현이 에드벤티스트라는 그렇게 조롱받으면서도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성경상에서 확인하면서 수없이 많은 바이블 컨퍼런스 성경 연구 집회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나온 교리들이 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들 아닌가요? 근데 그런 열성들을 다 어디론가 식어져 버리고 그냥 뭐 안식일도 믿는 둥 마는 둥 재림도 기다리는 둥 마는 둥 성소도 뭐 이래도 저래도 저래도 오케이 이렇게 살아가고 부활 뭐 그거 뭐 따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널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영적인 이쪽 가나안 땅에 말씀이 풍부한 이 땅에 정말 이 기독교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처럼 영적인 양식이 충만한 교회가 있었던가요, 과거에?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깨달음을 주석으로 옮겼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영감의 글로 넘쳐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나 민족이 그 종교가 있었던가요?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 회복탄이 터진 거죠. 말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남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 그냥 주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좋네. 그래. 맞아요. 이 단계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은 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예수님 오실 거다. 그래서 절대 안식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집총도 거부하면서 그렇게 목숨 걸면서 신앙했던 그 단계에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태보의 신앙을 걸으면서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저 혼자서 그렇게 가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북동풍이 와서 북방왕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와요. 그럼 북쪽은 하나님께서 신들에 거하시는 곳이에요. 동쪽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이 이르러 왔다라고 하면 북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북동쪽에서 왔다. 성경에서는요. 장소 하나, 움직이는 방향 하나,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고센 땅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옮기면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웠어요. 홍해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 북쪽 길로 육로로 빠져나갔다면 가나안 땅까지 며칠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은 동에서 서쪽을 쳐다보면서 전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걸작품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인 걸작품. 성소입니다. 네. 성소. 그래서 성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세 부분이 나온다고요. 지구라는 땅덩어리와 지구의 동방, 그 다음에 그것도 중앙.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따먹어라,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건 먹지 말아라고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그 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지구를 상징하는 성전들과 그 다음에 동방을 의미하고 있는 성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지성소와 이 세 부분으로 분리를 시키시면서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뵈러 나오고 구원의 길로, 회개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소의 모습을 딱 그렇게 꼬집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도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모압 땅으로 후퇴했던 이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러면 과연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만 그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그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이 모압 땅으로 후퇴한 영적인 신앙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요구하셨던 것, 다 똑같은 것을 마지막 주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율법에 순종하는데요. 그것이 나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것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못 살아갔다면 그렇게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하는 대답이 나왔을까요? 언제 왕이 치리하던 때, 왕이 없었던 때 거기에 누가 한때는 좋은 믿음이 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빵이 풍부했었던 그 빵집에서 빵이 없어가지고 후퇴했다. 왜? 빵이 없어서 후퇴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후퇴했다? 그들은 후퇴한 이유가 있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들의 행동이며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때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오는지 얼마만큼 준비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성경 연구를 갖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질문 있으십니까? 좀 늦었지만. 예,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리고 저는 이제 9시 전에 끝나려고 했는데 벌써 30분 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못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떤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연구에 소홀한, 그래서 게을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해졌고 병약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영적인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는 현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면들이 있으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열심과 깨달음을 주셔서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양식을 찾아서 열심히 그 양식을 구하고 또 그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던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김정태 목사님 말씀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네. 우리 이창영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성경을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도 베트남 선교직 소식을 제가 전하기도 하지만 안교 시간에 그 미션 스팟라이트 할 때도 제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한국에 하고 이곳이 이제 시차가 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저희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한국 교회 이제 줌으로 생생하게 제가 미션 스팟라이트를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요즘 계속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국 교회에서도 한인 교회에서도 베트남 미션 스팟라이트를 듣기를 원하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통 한 30분, 길게 잡으면 40분 정도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상황만 우선 먼저 소개를 하면요. 베트남은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평균 연령이 32.5세고요. 그 다음에 54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류가 이제 낀족 86.2%고, 1인당 국민 소득이 3,200달러입니다.
근데 시골과 도심과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시골은 1년 국민 소득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00도 안 되고 거의 뭐 5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 대부분 80% 이상이 지금 시골과 산악 지역에 살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 활동과 또 신앙생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포들을 보면 불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1.1%인데요. 1.1% 중에서 재림교회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1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곳에. 그 다음에 이제 선교 92주년인데요. 올해가 정식교회가 19개, 가정교회가 180개,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가 201명입니다. 안수 목사가 19명이고요. 이 중에 신학 공부에서 안수 받으신 분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년제 교육기관,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신학과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참 주목해 볼 만한 것은 201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도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네네. 예, 지금 옆방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평신도 사역자들이 201명인데요.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도 한참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평신도들이 깨어있을 때 성장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목회자가 많이 늘어나고 목회자들이 평신도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때 선교는 후퇴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3월 3일에 제가 출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 23일에 제가 호치민 국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이제 개척한 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9월 7일 날 이제 교회 자리로 이제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자리로 갔는데요. 베트남은 예배가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에 끝나요. 9시 반쯤에 끝나고 저희가 이제 10시 반부터 1시까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 교회 간판이고요. 저희 교회 조직 예배를 2021년 1월 16일 날 조직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8가지인데요. 개척 사역자 후원 프로젝트, 급여를 제가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 프로젝트, 그 다음에 가정교회 선교 지원 및 교회 건축 프로젝트, 그 다음에 신학생 학비 지원 및 사역자 교육 프로젝트, 구호활동, 그 다음에 취약계층 자녀, 재림교회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아드라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1인당 $30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7명인데요. 앞으로 100명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선교, 그 다음에 한글 학교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30불이라는 자세한 것은 내용은요. 한 달에 30불이에요? 네, 한 달에 30불입니다. 그래서 현재 17명이고요. 이들이 대부분 결손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페이스북이나 또 SNS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대동소이하지만 이제 한 가정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그 가정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자,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예. 네. 예, 이제 이분이 올해 한국 나이로 33입니다. 근데 애가 셋이에요.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 베트남은 이제 전통적으로 결혼을 아주 일찍 하거나 그 다음에 고학력 엘리트들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지금 하는 추세인데요. 시골 지역에서는 부모님이 정략 결혼으로 가정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학교를 다녀야 될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3명을 낳았는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참 신세 한탄을 하며 살았는데 이 여성분이 원래는 이제 재림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아갔죠. 그래서 이혼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생에 참 한탄을 많이 하다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2019년부터 교회 어린이반 교사로 이제 활동을 해오다가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염소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이제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하시는 말이 이 염소 2마리는 단순히 염소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세한 사례는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라 희망이다, 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염소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200가정에게 지금 염소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180가정에게 염소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모였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예초는 100가정 2,500만 원 규모로 프로젝트를 지난 6월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188가정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의 2배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면 그냥 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주시고 자금도 보내주심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염소 프로젝트만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생들 또 사역자들 또 개척교회 매달 지금 지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이 베트남 사업을 후원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개교회에서 기회가 되시면 이 미션 스팔라이트 시간에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응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즉흥적으로 생각한 건데요. 네,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부담을 가지시지 마세요. 제가 첨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곳 베트남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전에 베트남 시골에 소수민족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3교회가 봉쇄가 됐어요.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아야 되는데 일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재림교회 미션에서 요청을 받고 긴급하게 69가정에게 이제 구호 자금을 보내서 쌀과 라면을 지금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를 현재 지금 병행하면서 경제 상황을 지금 추락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굉장히 또 확산된 일로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갈팡질팡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은 주로 하고 있는 게 구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 가정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호 활동을 해주거나 또 염소나 또 장학금을 보내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현재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냈는지 저거를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알려주세요? 제가 네네. 창에다가 우리 김정태 목사님 저기 막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래. 메시지. 네, 거기다 초청해 주시면은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창영 저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도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